에베소서 5번째 강의 설교 복음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2장 하반부를 보면 물과 기름처럼 하나 될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셨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리고 또한 법조문으로 된 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심으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었죠. 도저히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 될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또 율법의 계명을 폐하심을 통해서 이제는 그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히 새로운 사람을 창조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시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하게 하신 이 새로운 존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었죠. 이제는 외인, 나그네가 아닌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었다라고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이 교회가 어떠한 일을 감당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계속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고난 가운데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 1절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합니다.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1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바울을 알지 않습니까?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며 열심당원이었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이고 여러 가지 온갖 악행을 행했던 이 사울이 어떻게 이방인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힐 정도로 이렇게 180도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있었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우리가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길 가다가 다메섹에 이르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스포트라이트가 그에게 확 비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그러니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이 딱 직감적으로 알죠. 주여 누구이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가.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같이 가던 사람들도요,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여 말도 못하고 그냥 서 있는 거 벌벌 떠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거예요. 기가 잘 누르신 거예요. 뭐야. 그때 다메섹의 아나니아라고 하는 우리 주의 제자에게 주께서 환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하니까 네 주여 여기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네가 안수해야 걔가 다시 볼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제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어보니까 그 사울이라는 애가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을 엄청 죽이고 괴롭혔다는데요. 얘는 좀 멀리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는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가서 딱 가니까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까 세례를 딱 베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이게 바로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이라는 것이죠. 다메섹 도상에서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리와 빛을 보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일이 자기에게 실현이 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정할 수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180도 변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음을 통해서요, 예수님을 만났고요, 자신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진 것을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비늘이 벗겨짐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다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180도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우리들의 눈에 이 비닐을 벗길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의 눈을 깨끗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진 사람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메시아,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가 오면 이러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다윗의 나라를 이렇게 계속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메시아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못하는 자들은요, 눈에 아직도 비닐이 쓰여져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메시아가 저 십자가에 달린 저주받은 자라고? 믿을 수 없어. 다윗의 왕으로 오셔야 하는데 어찌 저렇게 비참한 모습으로 마구간에 오시는 거야. 말도 안 돼. 저건 우리의 메시아가 아니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은요, 아직도 눈에 비닐이 씌워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요,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도 수건이 덮여 있어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자들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적인 안목, 눈에서 비늘이 제거된 자들은요, 어떠한 삶을 사느냐? 그들에게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더 이상 그 고난이 아닌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또한 돌로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고요. 배가 파선해서 죽을 뻔했던 것들을 기억한다면 바울이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지금 당하는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이거는 영광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참 감사한 것은 계속해서 1년 반이 넘도록 거의 2년이 다 돼가도록 성도도 없고 정말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힘든 깜깜한 이 두려움, 이 무망감, 희망이 없는 이 무망감의 이 상황이 계속되는데 감사한 것은 아내가 복음으로 더욱더 이 믿음의 눈이 밝아져서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계속 소망하게 되고 또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의 기초를 가르치려고 애쓰고 있고 또 저 또한 정말 내가 성경 연구한다고 하면서 말씀은 참 많이 보고 깊이 연구하고 있는데 기도는 많이 하지 않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기도 훈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기도의 그 시간은요 저보다 훨씬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형편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정말로 말씀과 기도가 함께 가야 하는구나 이것을 나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같이 가면 좋은데 사람은 정말 뭐 아니면 도인 것 같아요.
말씀을 너무 모르니까 말씀을 연구해야겠다 그래서 말씀만 파는 거야. 기도는 안 하고. 말씀과 기도가 같이 가야 되는데 또 저와는 반대되는 사람이 있겠죠. 기도만 하고 말씀을 안 보는 사람도 있잖아요. 같이 가야 하는데 이것을 같이 가야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니까 지난 3년간의 이 개척의 시간이 허튼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고난이 아니구나. 이게 고난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영광의 시간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서 성도 없으면 어때? 내게 주신 복음 전하는 사역 계속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한층의 사람들 우리 전수사님들 성경적 지도자로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돕고 섬기며 성경적 지도자로서 잘 세워지도록 돕고 내 아이들 계속해서 잘 키우면 그게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인데 왜 자꾸 이 사명을 놓치는 것일까? 다시금 이 사명을 붙잡아야겠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니까 주눅들지 않고 위축되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져서 내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될 때 고난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은혜를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내게 주신 사명을 더 붙잡고 행할 뿐만 아니라 낙심한 자들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라 바울처럼 위로하며 격려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코로나 상황이 가까이 계속 지속되면서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을 붙잡고 우리 눈에 비늘이 벗겨진 자들은요,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복음 전하지 않고 다른 복음을 계속 전하는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하실 거예요. 낙심하는 자들은 다 정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된 교회에게 맡기신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교회를 통해서요, 우리 주님 다시 일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실패합니다.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며 계속해서 죄의 길로 타락합니다. 꼬꾸라져만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고난 가운데에서도 일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에서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고 순종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교회는 성경을 통해 나타난 복음의 은혜를 믿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계시로 받은 것을 간단히 기록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울 서신 성경이라고 부른다라는 것이에요. 4절, 성경을 읽으면 바울이 그리스도의 비밀, 즉 은혜의 경륜을 받고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깨달은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 따라서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셨다라는 것.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물과 기름과 같은 자들을 하나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일한 시민,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요, 성경을 자세히 읽기만 하면 바울이 깨달은 것을 너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받고 깨닫고 기록한 것을 읽기만 하면 우리도 동일하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는 바울이 깨닫고 적은 것에는요 1도 관심이 없어요. 1도 관심이 없고 오직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 복 받게 해주세요 하면서 내가 복음만을 붙잡고 있으니 하늘에서 이 성경을 주신 우리 바울 선생님이 우리를 얼마나 한심하게 보고 계실까요? 그러고도 아멘 소리를 하냐? 할렐루야 나오냐 지금?
이렇게 한숨 짓고 계시지는 않으실까요? 그런데 5절을 보면은요, 이 비밀은 구약 시대에는 감춰졌으나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통해 전해진 성경을 읽고 깨달음을 통하여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구약 시대에는 감추어졌어요. 그러나 이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요, 성령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사도 바울이 제일 앞장서서 선두주자로 이 은혜의 경륜, 감춰진 이 비밀을 드러내는 사역을 제일 앞장서서 지금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교회된 우리들은요, 이러한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말미암아 이미 시작되었으며 주님의 재림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최종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비밀로 감춰져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메시아가 누군지를 몰랐잖아요. 그 메시아가, 그래서 지금도 아직도 레위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 메시아인지 아닌지 들여다보는 것처럼 지금도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런 일을 계속 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가문에 속한 다윗의 씨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성경을 읽고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이죠. 읽고 믿기만 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것들을 읽고 알고 이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구나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우리에게 확 밝히 드러내 주신다라는 것.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여전히 비밀로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 계시된 이 비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6절,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상속자. 구약의 표현으로 따지면 이 상속자는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유산을 물려받을 자가 바로 이 상속자라는 것이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하나님의 나라를 물려받을 자가 되었다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상속자는 유대인이었잖아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었는데 유대인에게 주시려는 하나님의 이 상속을 이방인 또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함께 지체,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 새로운 피조물, 한 몸 된 교회로 새롭게 창조하셔서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약속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 몸, 한 지체인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 구원 경륜에 함께 참여하게 될 때 교회에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이 약속에 함께 참여하는 자가 참여하게 되는 은혜가 주어졌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이방인들에게 가당키나 합니까? 지금 여러분, 이방인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따라서 유대인들에게는 불가축 천민이라고 불렀잖아요. 가까이 하기도 더러워서 20분이면 갈 거리를 이 사마리아 땅을 2, 3일이 걸리는 이 돌아가는 길을 택할 정도로 개, 돼지라 부르며 저들과는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에서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는 자들,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본성에 자신들의 혀와 목구멍과 감각과 쾌락과 자신들이 원하는 모든 것만을 행하며 일삼는 저 더러운 자들이라고 했던 그 자들이 유대인과 함께 지체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졌다니요. 이것은요, 사업하다가 망해가지고요, 돈 한 푼도 없는데 보증까지 잘못 써서 집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다 붙어서 언제 쫓겨날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누가 뒤에서 밖에서 톡톡톡 문만 두드리면 불 다 끄고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조용히 이렇게 피신하는 생활을 하는 그러한 자에게 갑자기 이 집에서 그냥 평생 사십시오, 내가 다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들어가면서 이 빨간 딱지들도 다 걷고 또 다시 이 집과 명의와 이 모든 것들을 다시금 나에게 선물로 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졌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왜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어졌습니까?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은혜가 주어졌습니까? 7절,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러한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험으시고 율법의 계명을 폐하시는 이 능력이 이 역사하시는 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기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일을 하는, 품삯을 받는 그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에게 품삯을 받습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그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자격 없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자신이 아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라고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의 일을 성실히 감당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은 자임을 알고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쓴다라는 것이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일꾼으로서 맡기신 일을 감당해야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1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를 사용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를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것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왜 나는 하나밖에 없어? 쟤는 5개인데, 쟤는 2개인데 나는 왜 하나밖에 없어? 하면서 나보다 많이 받은 자들을 부러워하며 하나님께 삐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심리학 전문 용어로 지랄하고 자빠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 남겼냐, 2개 남겼냐, 나가서 몇 명 전도했고 교회를 몇 개 세우고 이런 거 우리에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런 걸로 하나님께 자신을 내세우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면 바로 지옥 하이패스로 하나님께서 바로 인도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더욱 붙잡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나 믿습니다. 믿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를 보시겠습니까? 너 정말 믿음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뭘 보시겠습니까? 너 정말 나 믿고 살았냐?
우리들이 살아온 삶의 이 믿음의 행위에 대해서 살펴보신다라는 것이죠. 네가 믿는다라고 하면 그 믿음의 열매가 반드시 맺히게 될 테인데 믿음의 열매를 우리들에게 지켜보신다라는 거죠. 믿음은요, 지식, 동의, 신뢰의 3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정말로 알고 믿는 대로 순종했느냐. 그렇다면 믿음의 열매가 많이 맺혀 있을 것인데 그런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이 맺혀졌는지 주님 확인하실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4절 우리 함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제가 믿는 우리 하나님은요, 마지막 심판 때에서 우리의 이 삶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실 거라 믿는다라는 거예요. 사랑,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것을 얼마나 내어주며 섬기며 희생하며 살아갔는지, 또한 희락, 기쁨으로 하나님께 이러한 일들을 감당했는지, 화평, 또한 하나 될 수 없는 이러한 다른 사람들과 화평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는지, 또한 오래 참음, 이 연약하고 이 미숙한 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또한 자비를 베풀었는지, 또한 양선, 선을 행하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갚는 이 선을 행하고, 또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되게 행했는지, 또한 무뚝뚝함과 무정함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그 온유를 나타냈는지, 또한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얼마나 순종했는지, 이러한 은사를 금지할 법이 없다라고 하는데 정말로 이 말씀을 믿고 순종했는지, 아니면 불순종하면서 계속해서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와 함께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못 박히는커녕 계속해서 매일매일 나의 정욕과 탐심에 찌들어져서 이게 잘못된 삶인지도 이제는 분간도 못하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라고 말하는 죄인들, 불신자의 삶을 계속해서 살고 있는, 놀부처럼 탐심과 정욕이 얼굴에 덕지덕지 붙어가지고 되게 부자예요, 잘 살아요. 근데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않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들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 주님 우리의 삶의 내용들을 보시고 믿음의 삶의 내용들을 보시고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바에 따라서 우리 삶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없다면요, 우리는 거짓이에요. 믿는다라고 말하는 거는 위선이에요. 이런 삶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으면서 나 잘 믿고 있어? 거짓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나는 널 모른다라고 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행위가 따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하면서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절제와 막 금할 길이 없대잖아요. 이런 것들은 금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데 자꾸 금해요. 욕심과 탐심으로 계속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이게 뭐 남들 다 이러는데 그게 뭐 어때서 막. 그럼 그렇게 사세요. 우리 주님 모르신다라고 할 거니까.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은요, 정말 이것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통한 행위를, 삶의 믿음의 열매를 보신다라는 것. 이것들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 계속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8절 상반절을 보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신을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이고 씨를 말리려고 그 극악무도한 행위를 했던 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구원받을 수 없는 저 끝에 있는 자라고 자신을 인정한다라는 것이죠. 은혜가 뭡니까, 여러분?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 8장 후반부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기에서 다시금 자신의 사명을 붙잡는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사명이 뭡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에요. 아나니아가 하나님께 반대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말을 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는 걸 알았어요. 뿐만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 받아야 할 것을 보이셨다고요. 알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바울은요, 내가 전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은혜라고 하는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질 그 고난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내가 받은 은혜가 이 고난보다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 고난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이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이 엄청난 은혜를 바울은 알고, 또한 이 자격 없는 자를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께서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래 너라면 이걸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신뢰를 받는 그 귀한 일꾼이 되었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닥치게 되는 그 고난, 그것을 이기는 이 엄청난 은혜가 이미 내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이 복음 전하는 사명을 멈출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전하느냐?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계속해서 전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이 사명,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계속해서 맡겨진 이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이러한 일들은 성취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바울을 통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전하고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인지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첫 번째로 어디에 나타내시느냐? 교회에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몸 하나인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에 나타남을 통해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물을 통일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잠시 유보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과 안식을요, 다시금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시려는 것,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는 것이 너희들 교회 안에 드러났다라고 제일 먼저 교회 안에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감추어진 비밀을. 두 번째로 어디에 이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시느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내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영적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신다라는 거죠.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을 통해서요, 이긴 것처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아, 드디어 내가 다 이겼구나, 내가 승리했구나 라고 하는데 그
죽은 것 같으나 죽음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를 무력화시키는, 사탄을 완전히, 사탄의 나라를 쳐부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이 지혜를 이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드러내셨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사탄의 주묵인 이 사망은요, 무너졌습니다.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그 어떤 걸로도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탄의 나라와 권세는 멸망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승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완성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은 조급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사탄이 가진 모든 음란함과 더러움과 악한 것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더욱 유혹할 것이며 최후의 발악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교회에게 이 감춰진 비밀을 드러내시고 이 악한 세력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부터 예정하신 것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은요,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잖아요. 그러나 우리를 왜 이렇게 택하셨습니까? 어떻게 택하셨습니까? 그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이 형벌대속적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화목제물 대심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이 예수 그리스도께 다 퍼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자,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다 지키심을 통해서 율법을 폐하심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존재, 교회가 되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시기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를 믿는 자들은요, 이 담대함, 사탄이 나를 아무리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 사탄은 완전히 멸망당했고 패망당했고, 그러나 주둥이만 살아서 나를 유혹하려고 하고 막 나를 붙잡는 자들에게 꺼져!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눈앞에 있는데 어디? 이렇게 하면서 죄를 멀리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속한 이 거룩한 존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 유대인만이 누릴 수 있었던 이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요, 친구들과 싸울 때 너 까불면 죽어, 우리 아빠 태권도 3단이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들은 사탄에게 뭐라 그래야 되는지 아세요? 내 안에 교회 있다, 내 뒤에 교회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왜 자꾸 계속해서 사탄이 유혹하면 넘어집니까? 자빠집니까? 그럴 때 우리 어떻게 됩니까?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에 덕지덕지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러한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복음 들고 나아간다 할지라도요, 세상은 우리를 깔보고 우습게 여기고 바보라고 손가락질을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이용하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울이 어떻게 간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당하는 이 환난을 보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No pain, no crown.
고난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영광입니다. 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이 아니에요. 이 고난은요, 그리스도의 고난이기 때문에 교회를 영광스럽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이 고난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고난의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일꾼이 된 자들은요,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 전함을 통해서 내가 더욱 그리스도 안에 속한 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것이 더 뚜렷해지고 더 확신이 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뿐만 아니라요,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시려고 하는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로 어떻게 펼쳐지고 나타나고 드러났는지 이 하나님의 이 비밀의 경륜을 내가 알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게 되는 거야. 아, 이게 이렇게 됐던 거야. 이게 이래서 이랬던 거야. 와, 정말 내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는데 나에게 이런 은혜가 주어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함을 통해서요,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내가 그 존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계속해서 다시금 내가 이런 존재이지, 또 이런 존재에 합당한 이 은혜로운 삶을 살아야지, 계속해서 돌고 도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의 영광들이며 교회를 온전케 세우는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음으로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한번 보십시오. 신천지 한번 보세요. 핍박받는 것은 당연하다 여기면서 더 기쁘게 기뻐하며 더 신나게 전도하는데요, 신천지는 이단이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더 대놓고 노골적으로 막 걔네 포교하잖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를 가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아, 복음 전하다가 나 오해받았어. 아, 나 상처받았어 하면서요, 복음 전하기를 두려워하고 거절당할까봐 쭈뼛쭈뼛 거리는 거 보면 참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거짓 진리를 가지고도 저렇게 담대하게 전하는데 왜 진짜를 가진 사람들은 왜 그렇게 전하지 못할까요? 지난 2000년간의 기독교 역사는요, 이러한 복음의 일꾼된 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전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으셔서 이렇게 행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오직 믿음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순종했던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께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복과 은혜가 내게 부어졌다라는 것을 믿는 충성된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주시기로 예정된 복과 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명명백백히 드러났기 때문에 복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 동역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믿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낙심하지 않고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펼쳐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떠나는 이 순례 여정에 함께 동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면류관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기 위해 한 주간 애쓰며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가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요, 다시금 우리의 사명을 붙잡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복음의 은혜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가 주님 더욱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 지체,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순종함으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복음 전할 때 교회를 통하여 더욱 비밀의 경륜이 드러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는 것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게 하여 주시고 이 함께하는 교회에 정말로 함께하는 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은혜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